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저희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눈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새벽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기도할 바, 내가 차마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들마저도 쉽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또한 생활이 일치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욱더 겸손해지고자 오늘도 더욱더 낮아지고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 자아를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 겸손하게 섭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2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 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약탈하였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들이 머물던 지역이었던 세겜 지역, 세겜 지역의 통치자가 있었는데요. 그 세겜 지역의 통치자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 세겜이라는 통치자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먼저 오늘 읽었던 이전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여동생이 그러한 나쁜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분노하게 되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극으로 이어지게 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34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34장 말씀 속에서 여러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야곱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모습이 야곱의 그러한 삶에 대한 자세들이 지금 우리 말씀을 읽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서도 발견되어지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갖길 원합니다.
야곱은 머리를 쓰고 평생을 남을 속이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을 닮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동생 디나가 당한 일을 피로 복수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들이 쉽게 복수를 하기 위해 그들을 속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디나를 그들에게 줄 테니, 즉 세겜에게 줄 테니 대신에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은 남자들이어야 한다. 너희 지역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동생 디나를 너희에게 줄 수 있겠다라고 그들을 속였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좋게 여겼던 세겜과 세겜 족속들의 장정들은 디나를 얻기 위해서, 또한 세겜은 그 세겜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조금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었긴 했지만 그 세겜의 통치자였던 세겜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그의 뜻에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야곱의 아들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이렇게 아버지를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래도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남을 속였던 일은 아니었고요. 그들의 동생이었던 여동생 디나가 안타까운 나머지 그들이 어떻게 내 동생 디나에게 그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속이면서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즉 다른 이들을 속이기는 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 디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일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방법은 틀렸지만 타인을 위한 마음으로 일을 행했던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아버지 야곱은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야복 강변에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를 축복하여 주셨고 베델에서는 그와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까지 해주셨던 수많은 경험들을 야곱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알았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만나왔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 또 그에게 무엇인가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은 자신 스스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중요했던 것은 딸 디나, 즉 충격적인 일을 당한 디나가 아니었습니다. 동생의 복수를 다짐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자신의 아들들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이 순간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오로지 야곱 자신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어디에서 읽을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함께 본 말씀 3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복수를 하고 돌아온 아들들에게 나무라며 말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3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야곱은 나라는 단어를 6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내가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너희의 행동이 동생의 복수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더 어렵게 됐다. 사람들이 나를 추한 인간으로 여기면서 나에게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와 내 집안이 몰살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에 대해서 걱정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아버지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전쟁을 하다가 누구는 죽지는 않았느냐, 다치지는 않았느냐, 또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복수를 다시금 받게 되어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어야지 정상인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방법이겠느냐, 아들들을 꾸짖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고백했던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번 만났고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던 야곱이었지만, 아직도 야곱은 자신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야곱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정말 능력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능력도 아니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정말 이해할 수 없을 그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불려주셨던 하나님의 능력도 그는 체험했습니다. 평생의 기도거리였고 평생 마음에 불편했던 형 에서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음을, 천사를 통하여서 도와주셨음을 야곱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하나님을 평생에 걸쳐서 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나만 알고 있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은 믿음을 지켜온 세월과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 나 스스로, 또한 내 가족,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고, 우리 역시, 또 목회자인 저 역시 여기에서 온전히 자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만을 보더라도 나만을 위한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기도가 10가지라고 한다면 그 중에 8, 9가지는 아마 나에 대한 기도, 내 가족에 위한 기도, 내 앞을 위한 기도들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1가지, 2가지 정도가 타인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겠죠. 그만큼 하나님을 오래 믿었고 그만큼 하나님을 오래 알아왔지만, 또 일상생활에서 또한 여러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만 알고 있는 삶의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야곱만을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주일에는 교회에도 나오고 예배에도 참여합니다. 또 헌금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필요할 때에는 교회에 봉사도 하고 선한 일들에도 동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본다면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고, 내 머리로 이해해야 되지 않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나와 대치되는 일들로 받아들이려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여전히 개인적입니다. 개인주의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는 있지만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남들을 정죄하게 되고 남들을 판단하게 되며
남들과 대립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던 것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함부로 해서도 되는 말이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더 이상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의 가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희생하는 것, 남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고백이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짐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다짐하였다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였다면 더 이상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내 자존심을 지키는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자존심 지키는 것, 오늘 야곱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기면 어떻게 하느냐? 아직까지도 내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야곱에게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그가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삶에서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 많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느냐? 너희들이 그러고서도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을 나무라고 그들에게 죽임당한 사람들의 생명을 안타까워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고 내 자존심을 그때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을 좀 포기하더라도, 내 자아를 좀 내려놓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 되는 삶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생각에는 내가 편하기 위해서는, 야곱도 그렇잖아요. 내가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너희 때문에 불편해지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야곱도 나의 편안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언제까지 내 생각에는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야곱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당연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어떠한 급박한 일이 나에게 찾아와도, 내 마음에 어떠한 안타까운 문제가 찾아와도 내 중심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가족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가족들도 당연히 그것을 느끼고 조금씩 변해지게 될 것입니다. 직장이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나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다르고 다 각자 본인의 생각을 지니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타인과 나와의 다름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타인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가능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의 삶은, 나의 자아는, 나의 자존심은 하나님께 이미 올려드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여도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게 되고 또 그들을 나에게 맞게 변화시키려고 무리하지도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가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에서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 노력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더 큰 소리가 입에서 나오게 되고 더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겸손한 사람,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말없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해하려고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는 있지 않았나, 저 사람이 지금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방어적으로 내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은 겸손한 사람,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은 항상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는 결코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세상에서는 열심히 세상 믿어가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타인과도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타인과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유지되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지금 건강한가?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너희도 나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는 지금 내 혈기로 내 육신의 그런 분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렇게 십자가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라. 내가 그 문제 해결하겠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나만을 알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믿음과 신앙생활과 그러한 삶이 있지는 않을까. 스스로를 되돌아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진단해 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약은 사람이고 자신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그 야곱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도 발견해지게 됩니다. 나 역시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을 믿는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살아가지만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고백되어지지 않고 아직도 나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고 아직도 나의 것을 빼앗기는 것 같으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정욕을 철저하게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모든 물과 모든 피를 쏟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위하여서 주님은 모든 삶을 바치셨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받게 되었는데 주님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어려워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을 주저주저 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희생과 예수의 헌신과 예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조금은 낮아지더라도 조금은 자존심을 내려놓더라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면 선한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들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결단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사업장을 바라보고 내 주변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고 낮아지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삶이 우리의 생활에서도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